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각 개개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믿는 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하신 뜻이 있고 또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루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참석하셨는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공동체로 묶어주시면서 사명을 이루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교회가 참 교회답지 않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땅에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정말 합당한 교회, 좋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안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고 영국을 말씀으로 부흥케 했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찾아갔어요. 자기가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완벽한 줄 알고 갔더니 완벽하지가 않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도 영국에서 가장 설교를 유명하게 잘하시고 또 큰 교회를 하시고 계시고 또 영국을 말씀으로 부흥케 하고 있는 귀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면 그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아마도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그리고 내가 다니기 아주 합당한 그런 교회를 소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제가 실망을 하고 또 상처를 받아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 되겠는데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좋은 교회, 또 나에게 합당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시간 교회를 하나 소개받으려고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 있으면, 완전한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청년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청년,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를 좀 소개해줘. 나도 그 교회 좀 다녀보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가 있다면 자네는 그 교회를 가지 말게. 만약에 그 교회를 자네가 가게 된다면 그 완전했던 그 교회가, 그 좋았던 교회가 당신 때문에 엉망이 될 테니까 당신은 그 교회에 가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욕망과 또 우리가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처음에는 좋아서 한 6개월 다녀요. 1년도 다녀봐요. 2년 다녀봐요. 그러면 뭐예요? 또 그 교회에 나쁜 점들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 교회 가면 이런 점이 좋고 또 저런 교회 가면 저런 점이 좋은데 또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교회가 뭔지 내가 정말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이미지가 이렇게 다 이미지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교회 직분자들이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들이에요. 옛날에는요, 어떤 교회 목사, 어떤 교회 장로, 어떤 교회 집사, 어떤 교회 권사 그러면 존중하면서 신용이 있었습니다. 크레딧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의 크레딧을 줬어요. 아, 그분이 목사님이시래, 그분이 장로님이시래, 그분이 권사님이래, 그분이 집사님이래. 그러면 일단 크레딧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크레딧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 또 그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리더십을 가지면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줬죠. 아, 그분 목사님이래, 그분 집사님이래,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진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했는데 크레딧을 줬는데 요즘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꾼 가운데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기꾼 가운데 장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중에 권사, 집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어느 상점에, 자주 가는 상점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돈 100불이 갑자기 좀 필요한데 내가 지금 돈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내일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돈 100불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고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러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100불 여기 있습니다, 내일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콧방구도 안 끼죠. 크레딧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목사 아니라 뭐 장로 아니라 뭐 이불 갖다 붙여도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죠.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리더십까지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또 요즘에는 교회들이 외형적인 것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껍질을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큰 건물을 갖다가 짓고 그것도 비싼 것들로 다 안에 내부 장식하고 외부를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교회가 껍질만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돼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욕하는 거죠. 알맹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커져가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이 사회가 모든 윤리적인 면에서도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이민생활 오래 해서 생활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놨는데 삶의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사는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누가 희망을 주고 누가 소망을 주고 누가 그런 삶의 기대를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믿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말들이 있고 저렇다 하고 뭐 리더십이 이렇게 됐고 이렇다 할지라도 제가 믿는 것은 교회만이 그래도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기대가 없이 살아가고 삶의 의미도 없고 재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뭐 또 교회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나도 힘들고 뭐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 뭐 교회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나 교회 얘기를 하지. 오늘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네. 나는 이제 뭐 평신도인데 뭐 이런 교회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교회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중직을 맡은 직분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오래 믿었던 지금 막 예수를 믿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인데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누가 옆에 와서 국 찌르면서 당신 요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대체 교회가 뭐야? 그러면 머리나 긁고 앉으면서 글쎄 모르겠네. 목사님 같아서 물어봐. 난 잘 몰라 교회가 뭔지. 그냥 교회 우리 교회 비포 더 하이웨이 비포 더 드라이브 근처에 있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교회란 무엇인가?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교회라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평생을 해도 방향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목적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대체 뭐냐? 뭐가 교회냐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냐?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한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에크는 뭐예요? 뭐뭐로부터 뭐뭐에게서부터.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 불러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화해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건물은 교회 요새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작은 사이즈로 계속 유지하면서 가족같이 지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래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 이름을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데 왜 좋으냐면 건물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도 넓고 예배실도 크고 아이들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건물이 커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또 숫자도 많아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충격받았어요. 좋은 교회의 기준이 건물이 좋고 공간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구나. 그렇구나. 제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그래서 내가 기가 쏙뜨겨서 그래서 섬기시는 교회가 참 좋으신 교회군요. 좋은 교회군요. 그 왜 좋은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짧습니다. 1시간 내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설교 찬양 받고 1시간 내에 다 끝나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충격받았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도 좋은 교회 되려면 예배가 짧아야 되겠구나. 그렇습니까? 예배가 짧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참 좋은 교회 다니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점심이요 반찬이 끝내줍니다. 음식도 푸짐하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우리 교회 좋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정말 정직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그럼 좋은 교회라면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음성 또 깨닫게 하시는 것, 또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볼 때 그 교회 안에 구성되어져 있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좋을 때 좋은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도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교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 때, 또 특별히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십이 좋은 사람들일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크든지 작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그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이 있든지 적든지, 교회가 건물이 크든 작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한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인격적으로 어디에 내어놔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 말이나 그 행동에서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 그런 것이 참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기적이지 않고 정말 거짓말하면서 사기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고 늘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누구신가? 우리 교회의 주인뿐만 아니라 기초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요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시다가 길을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길을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들 말을 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든
그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왕에게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해줘요. 그래서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그리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신다 말이에요.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이 알게 한 거 아니라 육신의 어떤 것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옛날에 이름이 시몬인데 이제 네 이름이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해석과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로마 캐토릭에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작은 돌, 부서진 바위 그런 뜻이에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내 교회를 여기다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그래서 로만 캐토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베드로의 후예들이고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 위에다가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위에 바로 다음에 20절,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넘기우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예수님을 몰아놓고 야단치듯이 막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향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돌아가실 수 없다고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야단을 치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 넘어졌어요 베드로가. 자, 그런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우리 교회는 맨날 넘어졌다가 또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장담하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자기는 바깥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조그만한 소녀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옆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재판 먹었는데 그 사람도 갈릴리 사람인데 보니까 말투가 같아. 그리고 당신 내가 보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걸 어렴풋이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녀가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맞다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네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 그런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맨날 조금만 일이 있으면 터지면 그냥 교회 맨날 박살나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일 수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뭐냐? 교회의 기초는 두 번째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그 사람, 또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한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면서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바로 누구세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놈은 작은 돌을 말해요. 깨어진 바위 조각을 말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다른 단어예요. 페트라라고 하는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여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할 때 목이 마려서 물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라고 했어요.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몰랐어요. 그 신령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 페트라,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주님이. 그러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받은 보배로운 뭐예요?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있는 돌이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바위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반석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리빙스톤에게 나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내 교회, 주님의 교회죠,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의 삶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순교당하는 그대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먹이고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이 주신 양떼들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것,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양목사 교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는 것.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에 뭘 맡겼냐면 천국 열쇠를 맡겼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명,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서,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면 교회가 매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푸는 게 아니고 어디서 먼저 풀어야 돼요? 교회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정말 어떨 때는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왼수 같은 것 한번 내가 언젠가 복수. 근데 힘이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또 미국에서는 이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고자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럼 법적으로 내가 거기에 또 해당되니까 법이 무서워서 하지 못할 뿐이지 마음속에는요 아픔과 상처와 복수심, 한을 품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것을 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요 하늘에서 다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열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세상에 정말 욕을 먹을 만큼 이렇게 되어집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땅에서 교회에서 매고 앉아 있으니까 하늘에서도 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미약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위임받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위임받은 사람들,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물론 수단은 될 수 있어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그분 안에서 영생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회활동도 하고 사회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근데 그 교회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죠. 교회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영생교라고 하는 이단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으십니까? 네, 영생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노스코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느낌으로, 체험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정말 임재하시고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면서 그 영생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서는 그들이 동침하게 됩니다.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여기 지금 동침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육체적으로 남녀가 아는 것이 이거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자기 몸으로 다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또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지 경험으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다의 뜻이 기노스코로 신약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안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영생인데 우리는 영생이 꼭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늘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 이 영생, 천국을 내가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임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영생을 나누어 주고 전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교회에서 뭐 일한다고 날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래 뛰고 저래 뛰고 뭐 교회 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나 막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와서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뭐 열심히 교회 와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제정도 하고 열심히 다 하고 사람들 또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것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영생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뭐 사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존재 자체가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인간 자체가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교회에서 날뛰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리고 말로만 행동으로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역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행동하고 있지 않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겉으로 사역하는 것처럼 막 날뛰고 막 그렇게 하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옆에서 볼 때 구역질이다. 구역질이다. 역겹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 속에는 거짓말이 있고 진실함이 없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뭐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막 그러는데 직장 가서 가정에 가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사역은요 그 사람 그 자체 존재가 하는 것이지 어떤 일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사역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하는 모임이에요. 사역은 교회의 힘이에요. 사역은 교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영생이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교회의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교회 생활이 되고 거기서부터 교회 사역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역은요, 능력이 안 나타나고 사역의 권세도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이 없는 신앙은 힘이 없는 신앙이고 능력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그래서 상황이 뭐 힘들어서 빠지고 막 이런다 할 때 여러분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지 마시고요. 그 순간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존재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오늘도 재수가 없다는 등, 뭐 오늘도 뭐 일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된다는 등,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해서 내 삶이 비참하다든지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위임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마음속에 올라올 때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그런 존재인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정말 천국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영생을 가지고 영생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넓게 크게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